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성경책 위나 아래에 페이지 수가 나와 있는데요. 1231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함께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한참 전에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곳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나 또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업들 중에는 자신들이 파준 우물의 수를 놓고 우리가 더 많은 개수를 팠다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교회들도 선교지가 있는 곳들은 그렇게 우물을 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자 개수만 자랑하던 우물의 대부분은 말라버렸고 수동식 펌프들은 쓸모가 없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밤에 몰래 그것을 훔쳐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기업은 많은 우물을 파주기보다는 몇 개 되지 않는 우물을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깊이 파주었습니다. 그 우물은 세월이 지나도 우물이 마르지 않아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태양광이 깊은 우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입니다.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 연구와 설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전기 시설이 빈약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엄청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패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관리할 비용이나 또 인적 인프라도 부족하고 기술적인 면도 아주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창업 학교를 졸업한 아주 외띤 우리나라의 한 여성 청년이 있습니다. 그녀가 야심차게 창업한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한 태양광 패널은 거대한 산비탈이나 또 큰 호수나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패널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블릿 PC보다도 더 작은, 그래서 이렇게 전에 주보 3단으로 접고 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작은 그런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휴대가 가능한 거죠. 3단으로 접는 이 태양광 패널은 PC나 또 휴대폰을 충전할 때 쓰는 그 휴대용 솔라 배터리였습니다. 그는 크기가 아주 큰 태양광 패널을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소형으로 만들기로 생각을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솔라 페이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솔라 페이퍼는 일반인들에게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거나 또 여행을 하거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또 기업으로서 어떻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지 몇 명 되지 않는 그 직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생각하고 토의하였습니다. 토의 결과 이 솔라 페이퍼를 아프리카에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프리카 케냐로 달려갔습니다. 요즘 아프리카는 이전과 달리 그 아프리카에 오지라 할지라도 휴대폰 보급률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광활한 지역에서 은행에 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상거래 시스템이 휴대폰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식을 주고받고 또 정보를 전달받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데 문제는 전기였습니다. 전기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전기가 안 들어와도 충전을 해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서너 시간씩 걸려서 그 충전소까지 가서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일의 몫은 대부분의 집안의 어린 아이들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먼 길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녀와야 하는 아이들은 이 때문에 학교에 가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거 하러 가는 것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정부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니까 학교에 오세요. 또는 심지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시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여성은 직원들과 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도울 수 있는지 서로 묻고 답을 하는 끝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제쳐두고 하루에 왕복 서너 시간 걸어서 다녀와야 하는 그 노동 대신에 학교에 와서 무료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이들을 케냐 정부와 협의하여서 우선 한 학교에 시범적으로 이 젖소 있잖아요. 젖소 모양의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물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휴대폰보다도 이제 그 충전기를 충전하는 거죠.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그 우유병 모양의 휴대용 배터리를 태양광 충전소인 그 젖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젖소가 이렇게 있는데 젖소 등에 태양광 패널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겠죠. 그러면 젖소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 젖소 그 가슴 유방 부분에다 이렇게 젖꼭지가 쭉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딱 꽂으면은 다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솔라카우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순간 학교에 왔다는 출석 체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루에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 태양광 충전 보조 배터리를 만들어서 가정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한참을 걸어가서 충전소에 가서 돈을 주고 충전해 와야 했던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충전하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부모와 또 가족들, 국민에게 대단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케냐의 오지에 미래의 꿈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업이 탄자니아까지 이제는 동남아 캄보디아까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한 일의 어떤 편리성을 가져다 준 것보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여러 곳을 돌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아이들에게 자신이 기부하고 서명한 충전기를 선물하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감동의 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인터넷을 통한 클라우드 펀드에 순식간에 몰려든 돈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착한 기업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현대그룹이 이 젊은 청년의 사업에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 매체에서도 앞다투어 이 선한 기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에디슨 이후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1시간의 태양빛 에너지는요, 저도 몰랐는데 1시간의 태양빛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 세계 온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 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지요. 이 청년 여성의 이름이 장성은입니다. 자매인데 솔라카우를 만든 회사 이름이 요크라고 하는 회사예요. 솔라카우는 2019년 11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 100선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반적인 것을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크의 장성은 대표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태양광 패널이 다 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꼭 크게만 쓰면 되나, 좀 작게 하면 안 될까, 요 생각을 한 거죠. 요 생각을 접어서 이렇게 한 세 면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어떤 현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15%, 몇 퍼센트요? 15%만 개선하면 혁신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 아이디어로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장성은 대표는 처음에 태양광 충전 보조 배터리를 지급해서 공부하고 또 학생들이 충전하도록 하였는데 나중에는 이 충전 보조 배터리에 라디오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라디오 있잖아요. 그것은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창궐할 당시에 2달 동안 학교가 다 폐쇄된 적이 있는데 학교에 가지 못해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휴대폰에 충전하면서 라디오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솔라카우 사업을 통해서 이용자들은 월 평균 소득의 20%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20만 원을 충전비로 썼다면 그 20만 원이 이제 소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대단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장성은 대표와 같은 선한 사업가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였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비전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은 비전을 가슴에 품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굳게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결정했다, 각오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쉽게도 간혹 성경의 맥락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떼어내서 적용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때로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여지곤 하니까 이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도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이 구절을 써서 선물과 함께 그래 시험 잘 봐,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줬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무조건 할 수 있고 무조건 잘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4장 12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앞절에 있는 12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대학 입시에 합격에 처할 줄도 알고 불합격에 처할 줄도 알고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합격해도 교만하지 않고 불합격해도 실망하지 않고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나는 어떻게 돼도 나는 그 안에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겁니다. 나는 기뻐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다니엘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니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이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도 다니엘 같은 아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탁할까요? 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걸까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따지자면 믿음 좋은 사람이 다니엘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부탁할까요? 아마도 다니엘이 뭘 지냈죠? 총리를 지냈으니까 기도 부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 다니엘이 총리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왕들이 바뀌면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참 모습,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니엘과 친구들의 비전은 자리가 아니라 거룩함이었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거룩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품은 비전, 다니엘이 달려간 꿈은 총리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도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책상 머리에 총리 다니엘 이렇게 써 붙여놓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총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총리 되기 위해 줄을 대고 공부하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 다니엘이 품은 비전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거였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뜻이 어떠느냐에 따라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연하기로 뜻을 정해야 금연이 시작이 됩니다. 금주하기로 뜻을 정해야 금주가 시작됩니다. 예수 믿기로 뜻을 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겠다고 뜻을 정해야 주님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겠다고 뜻을 정해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뜻을 정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리라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인재를 등용하는데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도 가르쳐서 쓸만한 인재라면 등용하였습니다. 통치를 아주 잘한 거지요. 다니엘이 그런 경우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이른바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만 입학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4명의 사람이 발탁이 되어 입학했습니다. 포로 신세에 어떻게 살지도 막막한 판국에 관리들의 눈에 띄어서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살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집안 사람들은 큰 고생 안 하고 살아갈 기회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신세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야, 인생이 이렇게 펼 줄 몰랐네 하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학을 받아들였지만 음식만큼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언급한 그 음식이 많았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목록이 나오는데, 바벨론에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인 육류가 많았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뜻이었고 다니엘의 삶의 비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어떤 자리에 대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겠다는 결심, 주님이 주신 율법을 꿋꿋하게 지키겠다는 거룩함의 비전, 이게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비전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비전이 아니라 스스로를 씻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고지론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는 그런 비전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비전, 어찌 보면 지극히 소박한 비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친구들도 같이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네 사람을 맡아 지도하는 환관장이었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8절에서 16절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은혜가 되는 두 구절만 짚어보라고 한다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이 정말 멋지기 때문에 그러하고, 9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는 이 구절을 10번 이상 읽고 싶습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뜻을 정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바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되게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동료, 이웃에까지 얽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요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육류 거부, 나는 이거는 못 먹겠습니다. 아예 안 먹을게요.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니엘은 물론 그를 돌보고 책임지는 이 환관장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 왕이 지정하여 내려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왕을 거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처럼 이미 그런 각오를 가진 거지요. 이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비전이었고 삶의 표대였습니다. 그에게는 자리보다 거룩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품었던 비전은 대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었습니다. 신실함. 다니엘의 꿈은 높은 자리도 아니었지만 큰 일,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소박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자신보다 더 높은 감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저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해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남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계획된 만남보다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들어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부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뭐 10년 전 그 사람 만나기 전에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뭐 6살 때 너는 앞으로 이 사람과 결혼해 라고 계획돼서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나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환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그 환관장이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입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말을 들은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그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시험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채식만을 주어 먹게 하고 난 다음에 기름진 육류로 지정된 왕의 음식을 잘 먹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시험을 해보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신세에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택함을 받아 왕립 학교에서 왕이 지정해 준 진미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식만을 먹겠다고 하니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의 이러한 소박함과 신실함은 다니엘서 6장에도 계속됩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명령이 한 그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자기 목숨과 자기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안중근 의사처럼 단지하여서 민족의 원수 바벨론 왕을 향해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온건파 느헤미야처럼 지위를 이용하여 왕을 설득하여 예루살렘의 재건을 시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은 사람도 아니고 거대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감사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이 소박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왕이 바뀌어도 또 총리를 하고 또 바뀌어도 또 총리를 하고 사람들이 세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비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통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라고 물으면 자신의 소망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습니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한 음식 대신 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데 먼저 길을 가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가던 길에서 허겁지겁 돌아오는 겁니다. 앞에 가던 사람들이 막 뒤로 오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시는 겁니까? 어디 가다 돌아오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당신같이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저 앞에 좁은 문 그 길 양쪽에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무서워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 크리스천도 사자가 있다는 그 좁은 문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사자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자는 기둥에 묶여 있다. 가운데로만 오면 사자가 닿지 않는다. 가운데로만 걸으면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운데로 그 길을 통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 뜻은 자리가 아니라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업적 대신 신실하기를 소망하였고 자신보다 하나님이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혹시 뜻을 정했다가 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길을 건너가거나 운동을 해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는 뜻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면 그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런 삶보다는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세례식 그리고 임직식이 교육되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신실함을 택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5월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과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잡는 허탄한 뜻이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한 뜻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된 은혜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